그치니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청년이 주일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침 이제 그 지방에 술집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시음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다가 한 청년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한 청년은, 이름이 오스카 페닝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럴 것 없다, 나중에 드리면 되고 오늘 뭐처럼 술 한잔 하자 하고 갈 길을 갔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오스카 페닝이라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신문에 한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는 광고가 실렸어요. 그 이름은 바로 클리브랜드 22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교회로 들어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소식을 오스카 페닝이 신문을 들고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접한 곳은 교도소였어요. 그동안 술을 먹고 그만 참지 못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친구를 따라서 그날 선택을 잘 했더라면 내 운명이 달라졌을 것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내 운명을 좌우하고 어쩌면 내 가문을 명문 가정으로, 또는 아주 그냥 그저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를 읽었는데 사사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위대한 선택을 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명문 가정을 일군 사람이 나타나고, 한 똑같이 같은 시대에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그만 평범한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잠깐 이제 배경을 얘기하자면, 베들레헴에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해서 살다가 그만 흉년이 든 것입니다. 베들레헴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까운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곡식을 수입해 보면 되지만 흉년이 들어도 그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얼마 후에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남은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이 다시 예전처럼 풍요로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국 땅 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며느리한테는. 예를 들면 누가 저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 가서 살고 싶어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며느리였던 큰 며느리인데,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그만 그 자리에 남고 자기 조상들을,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인, 여기서 보면 그 신이라고 하면은 금오스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들을 선택을 해요. 그 결과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오스카 페닝, 오르바 다 옷인데, 우리 집 옷이 아주 훌륭한데 이 옷이들은 이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처음 인류를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문 가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동물로부터 진화시킨 게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감히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한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존귀하고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은 빛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문 가정.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목표는 뭐냐? 달성되는 게 뭐냐? 명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명문 가정을 일궈내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쉽진 않아요. 오늘 오르바를 보세요. 오르바가 그냥 모압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건 어쩌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입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무슨 낙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국 땅에 가냐 이거예요. 지금도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만 여기 와서 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적응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질부도, 조카 며느리도 다문화 가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잘 적응하고 살긴 합니다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이제 나 바라보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울면서 돌아가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이 끈끈한 정이 있고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참 헤어질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이제 룻에게 이 얘기해요. 야, 네 동서 떠났잖아.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건 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르바의 선택은 삶의 압박 속에서, 현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정말 난감한 때가 뭐냐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이 A라는 걸 선택한다면 내가 A를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신앙의 길이 만약에 B라는 길이라면 그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어떻게 했어요? 운명을 갈라놓고 만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의 압박이 올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자잖아요. 이 환경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이 세 가지 것을 이겨야 결국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환경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르바,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이 룻의 관계는 어쩌면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선후배 관계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르반은 그냥 남아있기로 선택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둘째 며느리인 룻은 기어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긴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선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환경을 이기기 시작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명문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려면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매번 결심하잖아요. 근데 왜 작심삼일이 될까요? 작심삼일이 되는 여러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결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decision,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야 결심이 되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 다 옛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보면 포기입니다. 포기. 꼭 필요한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돼요. 물론 그 선택이 별 의미가 없다면 뭐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기어이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심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결심할 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 있어요. 자기 일가 친척도 있고 가족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의 결심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자기 고향을 버리는 그런 정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와 같이 위대한 가문을 여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무엇인가는 잘라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잘라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할 때, 잘라낼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자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복음은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결심을 잘해야 됩니다. 결심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걸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잘 되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반대예요. 결심을 하면
놀랍게도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게 결심이 먼저입니다. 항상.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 믿음의 습관을 지속하는 거예요. 결심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잘라낼 것은 매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전주에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전주로 간증 설교를 하라고 해서 아유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는 맨 평생 설교만 했는데 간증을 하라고. 그것도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7월부터 설교를 부탁을 하시더니 그래서 부득불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끝에 가서 우리 세 자녀가 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세 자녀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희정 산부인과라고. 완산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은퇴 부인도 고경숙 권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되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막 앞으로 나오시더니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은 그대로 계신데 많이 나이를 잡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잘 됐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가정도 참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의사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이제 집안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고향을 자주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느낀 건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수십 년간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의 집안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 큰형수님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 병동의 수간호사가 저희 후배인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권사님인데 지금 치매로 지금 계신데요. 근데 그 동생이 예수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의 원장으로, 본인은 또 그 수간호사로 그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교수가 돼 있고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는 뭐 직업이라든가 이건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그건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결심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라내면서 평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내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느덧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명문 가정이 되려면 꽉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꽉 붙들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건달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신선이라고 자꾸 뻥을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구름 타고 다니고 당신들이 안 보는 데서 나는 축지법도 쓰고 내가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완전히 신선이라고 뻥을 치고 돌아다니. 근데 어떤 순진한 나무꾼이 이 신선을 찾아갔습니다. 신선님, 나도 신선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쉽게 되냐고 막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쫓아내는 게 또 가서 조르고 또 가서 조르고.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 묘안을 짰습니다. 좋아, 그러면 날 따라오시게 하더니 큰 절벽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침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위험스럽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신선이 됐던 것은 저 소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이야.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저 소나무로 가봐. 그래서 매달려서 소나무 끝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손을 놔 그러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못 놓으니까, 나 그렇게 해서 신선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또 한 손을 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막 갈등을 하는데, 신선 되기 싫어? 되고 싶다고. 그러면 놓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순진한 나무꾼이 그 손을 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선 되고 싶으면 저 따라오세요. 제가 신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도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나무꾼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쫓으면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명문 가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롯은 어떻게 했냐?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쫓은 게 아니라 붙쫓았더라. 붓이라는 접두어를 붙였어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뼈와 살이 붙는 것처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며느리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느 때 주로 썼냐면,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단어예요. 합하다, 이 단어. 또 신명기 10장 20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할 때 의지한다는 말, 하나님께 탁 달라붙으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시편 63편 8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따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따라도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중간에 바람 불고 폭풍 칠 때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찰싹 달라붙을 때 드디어 우리는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 가정들을 조사해 보면 그런 아픔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바로 수십 년이 흘러 아름다운 가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이 그냥 죽어도 안 놓겠다는데 어째 막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이수일에 그 바짓가랭이를 심순이가 붙잡고 놓지 않듯이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주의 그 보호관찰소 보좌관이었던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호관찰이라는 건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교도소 출소하면 당분간 이 보호관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석방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보호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가문을 보니까 대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온통 범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0년 동안 이 가문이 300명이 유아 사망으로 죽은 거예요. 빈곤으로, 방치해서. 그리고 직업적 거지가 310명, 자립 능력이 전무하니까. 중범죄자가 60명이었는데 그중에 살인범이 7명, 성매매자가 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정신적 결함이 130명, 사회적 기여를 전무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국가적 손실을 120만 달러 이상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맥스 죽스 가문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한 경건한 가문이 또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목사님이. 이분은 13살 때
예일대를 입학할 정도로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졌어요. 그리고 신학과, 철학과 또는 자연과학 이런 데 탁월했어요. 그래서 거미에 대해서 연구한 그 논문이 당시에는 아주 탁월하게 칭찬을 받고 소문이 났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샘프턴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정의를 지키다가 그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인디언 선교를 떠나요. 그 힘든 인디언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0년이 흘렀는데 이 후손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1,400명이 됐는데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정말 빛나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문 가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때로는 결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서 꾸준히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또 자녀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어요. 지난번 번역은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을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꽉 달라붙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번영하고 풍요로운 나라도 드물어요. 의료제도 잘 돼 있죠. 뭡니까 대중교통 잘 돼 있죠. 어디 가도 이렇게 치안이 또 잘 돼 있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탁월한 민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허리를 졸라매면서 일궈낸 결과입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이것이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저와 여러분 세대의 관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믿고 은혜를 입고 잘 되지만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룻처럼 위대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